불교는 너무나 불교가 딱 두 글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간단해요. 대도문안이라 하잖아. 큰 도는 어려움이 없다 하잖아요. 대도는 문안이라, 대도는 무문이라 이러면서 큰 도는 어렵지 않고 그렇게 가로막는 문도 없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하니 부처님 당시 때도 당신이 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라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수행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대기설법, 그 상대자에 따라서 법을 설해놨기 때문에 84,000 법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백화점처럼 법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딱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불자들은 이런 경향이 성향이 있습니다. 신통방통하고 신비스럽고 어디가 기도빨이 잘 받는단다, 뭐 용하단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교를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불교는 아주 상식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을 실천하고 실천 가운데에서 가장 수승한 정신세계를 좀 더 우리가 향해서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이 삼업을 좀 더 정정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공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체득하고 체험해서 정말 생명이 뭔지, 생명의 뿌리가 뭔지, 나의 본질이 뭔지라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노선이에요. 쉽게 해서 교리, 상식 이런 걸 잘 여러분들이 학습, 이론을 배워서 습, 행위를 해서 그럼 그것만 하면 윤리도덕과 같아.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 정신세계, 더 나가서는 나의 이 생명의 뿌리, 나의 존재의 뿌리, 이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무엇을 일러드려야지, 가르쳐드려야지, 알게 해드려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한 시대에 같이 태어나서 부처님이라는 그 법의 그릇에 잠겨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순간순간이 지난 80년보다 오늘 한나절이 길잖아요. 그렇게 세월을 엮고 삭히고 어울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셨고 또 많은 경험을 하셨고 많이 화도 내셨고 이런 가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 늘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말씀 속에 세월을 살다 보니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느끼자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백중때가 되면 뭐냐면 기도 강조 기간입니다. 기도 강조 기간. 늘 평생을 기도해야 되지만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입제 때는 기도의 10가지 대조건, 10가지 조건을 말씀드렸고 이제 평제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초제 때는 신심, 향심, 하심을 말씀드렸고 이제 때는 삼업 중에서 이 구업이 엄청 중요하다. 이 구업으로 복도 태산같이 짓고 복의 숲을 태우기도 하고 복의 탑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삼제 때는 효심, 부처님이 노파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효심. 사제 때는 쉬었습니다. 28개국 청년들이 오는 바람에 이제 지난주 오제 때는 나라의 해방, 나의 해방 이래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이제 육제의 법문 주제가 뭘까? 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점심에 뭐 해먹지? 라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늘 인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인등하면 우리가 여기에 등불인데 이 인등할 때 어진 인자가 아닙니다.
발그린 자도 아니고 이끌인 자입니다. 인도할 때 이렇게 인도를 해서 간다 할 때 이끌인 자의 등불 등자인데 그러면 인등이다라고 하면 불빛이잖아요. 불빛에 제가 이렇게 불에 대한 기원, 그리고 부처님의 인등에 대한 말씀, 인등에 대한 공덕, 인등에 대한 효염, 그리고 맺는 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 기원에 보면 그냥 그 기록이 정확하니까 불나면 누가 제일 먼저 오노? 소방차가 제일 먼저 오지.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소방제정론이라는 데하고 소방 그 행정론에서 보면 불의 기원이 뭐 태양, 달, 뭐 번개, 운석의 충돌, 화산의 폭발, 또 원시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잡고자 하는 그 동물을 찾을까 하면서 불을 들었다는 것도 있고, 또 불을 놔서 그 동물들을 잡기도 하고, 불을 놔서 또 그 초원이 타고 나면 그 땅의 재로 인해서 이제 농토를 이루기도 했다라는 기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그 불의 기원을 보면 삼국유사가 나오는데, 거의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삼국유사를 많이 바탕으로 합니다. 삼국사기도 있지만, 그랬을 때 삼국유사는 이련스님이라는 스님이 쓰셨습니다. 이런 스님은 고려 말대의 스님인데 그 삼국유사를 1281이니까 1281년에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단군 신화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군 신화에 한인, 한웅, 단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군이 이제 나악한이 태어나서 홍익 인간 사상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들에게 유익함을 줄까라고 하는데, 그 단군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우리로 말하면 그 뭐랄까 대행을 하는 그런 일 속에 고수레가 있었어요. 우리 농촌에서 고수레 하잖아요. 고수레가 있었는데 고수레에게 뭐를 일임을 했느냐면 농사를 짓는 것을 일임을 했어요. 그런데 할 일도 많이 있지만 가장 유익한 것은 그 본인이 농사를 지러 가다 보면 너무 추울 때도 있고, 또 뭐 자기가 배고플 때도 있지만 추울 때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우면 피가 굳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불을 발견해야 되겠다, 불을 찾아야 되겠다, 불을 찾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계속 부러져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불이 날 것도 같고 불이 안 날 것도 같고, 아무리 쳐다봐도 불이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숲속에 가서 이 고수레라는 사람이 가만히 고민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불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줄무늬 호랑이가 턱 나타난 거예요. 놀래가지고 돌을 들어서 그 호랑이를 맞춰야지 하고 던졌는데, 그 호랑이를 때리지는 못하고 그 도래가 부딪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너무나 세게, 자기가 살려고 하는 본능에 세게 던지는 바람에 그 도래가 부딪히는데 불빛이 비쳤어요. 저것이 불빛이구나 하는데, 그 돌에 비친 불빛에 호랑이가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 불빛이 저 큰 호랑이도 도망을 가는구나 해갖고 계속 그 두딩기니까 불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부싯돌 하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제가 50년대인데 그 이렇게 저희도 막 돌을 두딩겨 보기도 했고, 옛날에는 그 쌈지에 담배를 갖고 다닐 때 부싯돌하고 부싯쇠라는 거하고 그 쑥을 막 비벼서 그 솜같이 만들어 가지고 다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불의 유래가 됐다는 거죠. 그럼 불이 사람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 빛이라는 걸로, 불에서 빛이라는 거 옮겨 본다면 빛이라는 것은 선한 겁니다. 어둠이라는 건 악한 것이고, 빛이라는 건 희망이고, 어둠이라는 건 좌절이라는 거죠.
이때에 이제 우리 불자니까 불교니까 인등을 계속 키는데, 그러면 불교에서 인등은 왜 이렇게 키는가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뿐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불을 다룹니다. 이랬을 때에 부처님 말씀에 보면 연등, 인등의 유래를 보면 현우경이라는 것과 등의 인연경이라는 데 보면 빈자 일등이 나옵니다. 난타라는 그 우리가 사월초파할 때 늘 그 하는 건데, 난타라는 그 여인이 그 가난해서 머리를 잘라서 기름을 사갖고 부처님 앞에 등불을 켰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그 등불이 밝았고 아란존자가 끌려게도 안 꺼졌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또 등지 인연이라는 건 등의 인연경에 보면 등불의 에너지는 수미산은 이 지구의 지붕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수미산이 가장 높아서 부처님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수미산과 같고 등의 기름이라는 건 넓은 바다와 같아서 공양구를 준비하는데 으뜸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등불의 심지, 이렇게 심지는 믿음이고 나의 믿음이고, 기름은 잡이고, 또 등잔, 이렇게 기름을 담는 여기는 이제 이게 초르대 등잔은 우리 염불하는 부처님을 염하는 마음이고, 빛은 공덕심이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부처님의 그 인등의 공덕설 부처님께 말씀해 놓으시기를 유언을 남기셨는데, 열반경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제자가 막 묻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제자들한테 좀 부촉을 남기시든가 어떤 뭐를 부탁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등불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등불을 삼고, 왜냐하면 나의 중생심의 등불을 삼으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몸 안에 불성이 있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는 그 불성의 등불을 삼고, 법에 당신이 쭉하니 부처님이 설해놓은 그 법을 등불을 삼아서 자등명, 법등명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고요. 또한 그 부처님이 제자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천을 요구하는 데서 말씀 나오십니다. 말만 좋고 실천이 없는 사람은 마치 맹인이 등불을 잡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말은 너무 좋아서 그 등불과 같은 걸 갖고 있지만 실천이 없으면 맹인이 등불을 잡고 있으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처님 당시 때부터 지금도 인도에 가거나 어디 유럽의 성당에 가거나 어디 미국의 어디에 그런 법회에 가보면 다 인등을 킵니다. 천주교도 켜고 불교도 켜고 기독교도 켜고, 우리가 무슨 축하한다는 데는 다 등불을 킵니다. 그러면 이 등불이 우리는 인등을 켜는데, 여러분들도 믿고 켜는데 저가 그 인등에 대해서 이제 효염에 대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부처님한테 켜는 게 아니라 장독대에 가서 이렇게 등불을 켜기도 하고, 또 절에 와서도 저도 그 했습니다. 세발심지를 해서 이렇게 그 들기름, 참기름은 그냥은 안 켜져요. 그 창호지에다 받쳐야 켜져요. 찌꺼기가 많아서. 그럼 창호지에다 놓고서 기름을 부으면 똑똑똑 떨어져요. 그 기름에다가 이제 세발 그 실로 꽈서 세발심지에서 불을 켜고 기도를 했어요. 그 옛날에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노산이라 그럴까,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쥐면 터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해서 키웠는데, 나라의 법에 의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그 군대 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등불을 놓고 계속 절에 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이슥하도록 기도를 하는데 등불이 없어진 거예요. 이 등불이 아무리 눈을 닦고 가서 봐도 없는 거예요. 탁자에 가서도 없는 거예요. 등불이.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냥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등불이 와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하도 묘해서 그 노모가 이제 노모라고 해야 아주 파파 할머니는 아니겠지. 써놨어요. 날짜와 그때를. 다른 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제대할 때까지 장신이 등불을 놓고 기도하는데 없어지지 않았어. 그때만 없어졌기 때문에 써놨어요. 그래서 아들이 휴가를 왔어요. 휴가를 와서 엄마 나는 기적을 이뤘네. 엄마 나는 기적을 이뤘어. 뭐냐라고 하니까 야전,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야전. 밤에 전쟁을 치르러 갈 때는 목소리도 안 내고 발작 소리도 안 내고 아주 조용하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깜깜한 데 야전 훈련병이 있어서 가는데 이 아들이 뒤가 마려운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응가가 마려운 거야. 그래서 숲에 가서 응가를 하고 났는데 없는 거예요. 그 대열의 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열에서 하나가 탈락이 되면 탈영병으로 되거나 그 대열을 못 찾으면 큰일 나잖아. 그랬는데 묘하게 등불이 반딧불도 아닌 것이 무슨 햇불이 아닌 것이 등불을 밝혀주더라는 거야. 길을 밝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서 가보니까 그 행군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가니까 그 대열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극하면 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신통방통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등불에 대한 유래를 제가 어디서 봤고, 저의 기억으로는 이렇게 신도분들을 뵙다 보면 참 애달픈 신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장하다는 신도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애달픈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참 괜찮은 신도분도 있고, 어떤 신도분은 왜 저러나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애달픈 신도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꼭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3층을 받고 싶대요. 3층. 왜 그러냐니까 부처님이 3분 계시고 삼보가 있고 뭐 3번 있고 3층을 반드시 받으면 자기는 인생이 아주 보랏빛 같은 3층이라고. 3층에서 진짜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이제 그때는 이렇게 촛불을 켜고 하잖아요. 초에 이렇게 초심지가 잘 꽃을 이루면 어른 스님에 의하면 그 성취가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정말 이 꽃심지가 촛불 심지가 3층으로 딱딱딱 3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딱딱딱 3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 너무 신기해서 속으로만 모르니까 속으로만 3층이 될 것 같아요. 3층이 됐어요. 정말. 또 한 가지 할게요. 인등에 대해서. 하나는 뭐냐면 99년도에 제가 이제 94년도 93년도인가 93년도에 무작정 상경을 해서 소위 개척교회처럼 우리로 말하면 포교당처럼 이렇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위 새빵살이잖아. 새빵살이. 근데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4월 초파일 날은요 비가 왔는데 멀리 못 가니까 그 포교당으로 다 몰렸어요. 좁지도 않아. 53평이면 컸어요. 근데 내가 느낌이 포교당이 찢어질 것 같다. 이 포교당이 찢어질 것 같다. 그래서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서 쟁반에다가 비빔밥을 이렇게 머리다 이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 내려가지고 요 턱 밑에다 대고 먹었어요. 그 정도로 꽉 찬 그런 이제 포교당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게 이렇게 차면 여러분들도 전세 살다가 좀 살만하면 집을 사잖아요. 땅을 사야지만이 절을 짓잖아요. 땅을 사야지. 땅을 사러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이 안 판다 그러고 또 그 사람이 판다면 내가 싫고 자꾸만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인등을 밝히고 그때는 기름등을 제가 켰어요. 인등을 밝히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제가 뭐라 기도했는가?
부처님, 제가 살 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집을 구하려고, 당신 집을 질 수 있는 땅을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자는 방은 요만합니다. 다 신도분들이 차지할 법당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스님이 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이러는 거예요. 스님 빨리 와보라고, 빨리 와보라고. 이 인등이 춤을 추고, 또 이제 그 기름등도 있었지만 전기등도 있었잖아요. 신도분들 전기등, 인등. 그 인등이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막 방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스님은 기도 스님이니까 저도 가서 봤는데, 정말 온 법당이 광명에 꽉 차는 느낌인 거예요. 부처님도 방광을 하시는 것 같고, 인등도 막 불빛을 내는 것 같고, 그 인등도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꿈을 꿨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 스님 이번에는 계약이 될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인도를 부처님 나라를 간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하고 그 스님하고 버스를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야. 그러고 났는데 지금의 마포에 있는 거기서 땅을 사세요 하고 왔어요. 사람이 와서 어쨌든 간에 그때에 99년도 이제 94년 99년도에 서울 땅 200평이 만만치 않았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저기에도 100% 돈을 갖고 땅을 사진 않잖아. 그래 어쨌든 저쨌든 해서 몇십억의 불사를 이루었어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인등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런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맺는 말로 들어간다면, 불교하면 지혜잖아요. 지혜와 자비인데, 지혜는 그야말로 빛이잖아요. 빛이고 힘입니다. 그리고 희망이고,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인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와 자비인데, 자비는 뭐냐면 덕행, 그리고 복,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촛불을 밝히고 인등을 밝히고 합니다. 불자라면 기본 두 가지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앞이 내가 잠을 자거나 쌈박질을 하거나 또 남을 비난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좋은 일 하던 나쁜 일 하던 내 앞에 이름, 이 등불 앞에 내 이름을 밝혀놓으면 좋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나를 인도를 하니까, 그래서 인등하고 우리의 뿌리잖아요. 몸의 뿌리잖아. 몸의 뿌리, 생명의 뿌리가 조상이잖아요. 그 조상님들의 위패를 올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에게 가장 편안하고 좋은 건 부담스럽지 않는 건 인등. 돌아가신 분에게는 위패를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백중의 한겁 해양이 됩니다. 모두 마무리를 잘 하셔서 또 그 기도한 기운을 잘 보호하셔서, 그래도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데에 급급함이 없어야 그 자비스러운 마음도 내고 감사한 마음도 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싶어도 복의 바탕이 깔려지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의식주가 가져지는 게 최고인데, 그것은 기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